오늘은 이제 베드로 후서 3장에 이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서 3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먼저 제가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하신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오늘은 이제 3장 이 말씀에서 이제 이제 처음에는 이 말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일어나는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기독교계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종말에 관한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본문에서 이제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그런 가르침이 있죠. 한 가지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은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동심하거나 또 너무나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막 현실 삶을 외면하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팽개치고 직장을 팽개치고 또 현실을 도피하는 이런 무리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하기를 힘쓰고 또 노동하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쭉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나 또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생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 후서는 주님 오심에 대해서 이제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일부의 거짓 선자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조롱하고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3절에 나오죠. 거기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이제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또 이런 무리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 이제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것은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과 부활만큼 이 주님이 오심에 대한 교리는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준비된 성도들은 어떠겠어요? 주님에 대해서 계속 소망하고 또 기다리고 사모하고 이런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렇게 위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왠지 제대로 준비가 안 되거나 또 이런 사람들은 불안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부담이 되고 주님 오신다는 말이 그렇게 이제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마치 이거는 어떤 남편이 먼 여행을 갔는데 이 아내가 만약 어떤 바람이 났다. 그럼 어떻겠어요? 자기 남편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정말 오매불망 남편만 기다리면서 계속 자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 남편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고대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왠지 주님 오심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성도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그런 사례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이제 삶을 소홀히 하는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이제 너무나 이제 주님의 오심에 지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핍박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많은 고난받는 성도들이 이 주님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위로고 힘이 되었는데 이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2장 한번 1절을 볼까요?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거짓 선생들이 이제 왔다고 이제 말하고 있죠. 거기 이제 1장 16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1장 3절에 1장 1절에 보면 이제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하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데, 3절에 그 신기한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새로운 생명,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새로운 감각과 이런 갈망을 갖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또 이제 이 성도들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 새로운 그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제 말미암았는데, 거기 4절에 보면 이제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확실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 특별히 이제 이 베드로는 이 보배롭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인데, 이 가장 그런 가치 있다고 하는 말이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으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됐죠.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도 동시에 이 보배로운 약속도 갖게 돼 있어요. 약속도. 그 이제 약속을 이제 가장 가치 있는 약속이고, 지극히 큰, 최상급의 최상급을 쓰고 있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이 뭐냐 했을 때,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라 하셨으니, 이제 이 보배로운 이 약속이 이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배로운 약속을 붙들 때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신성한 성품에 이제 개발하고 참여하게 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5절부터 이제 7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이제 더욱 힘써, 여기 이제 10절에도 더욱 힘써.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을 먼저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환기시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가, 이미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가, 너희가 누구냐, 주님께서 이미 100% 이미 주어진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너에게 이미 주어졌느냐를 환기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힘써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덕의 지식을, 그다음에 이제 그 내적인 혈기나 이 본능이나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걸 잘 절제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인간 관계에서의 환경이나 모든 어려움들을 외부적인 모든 것과의 관계에서 잘 참아내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은 이 관계의 문제인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경건,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애, 또 이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이런 이미 너희가 그런 신분이 주어졌고 이미 생명이 주어진 자들에게 더하라는 말은 계속 공급하라는 말이에요. 계속 이런 성품이 개발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할 필요를 느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참 우리는 쉽게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망각하고 우리가 참 좋은 그런 인상적인 추억을 잊어버리고 기념일 또 좋은 사람들 만남 친구들 시간이 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 있게 되면 하나하나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도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가 이미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13절에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 이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이 몸이 영혼이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아노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16절에 나오는 주님의 그 강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17절에 나오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직접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19절에 나오는 예언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20절, 21절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장, 아까 이제 3장 3절에 나왔던 조롱하는 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조롱하는 게. 그건 이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부정은 뭘과 연관되어 있어요? 거기 이제 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까지 그들은 이제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은 우리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단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교회를 공략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 이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에 있어서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지만은 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구원이 진행되고 있고 궁극적인 구원이 완성적인 구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진행 과정에 있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어떤 궁극적인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 이제 종말이 주님의 오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세 1000년 동안 이제 천주교가 이렇게 장악을 하면서 기독교를 영적으로 이제 암흑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때 사람들은 이 순수한 이 초대교회 믿음의 본질, 이 복음의 본질을 순수하게 가지고 있던 이 교회가 권력과 결탁을 하면서 세상의 권력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세상 권세로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교회는 이제 어떤 종교화되어 버립니다. 종교적인 성격을 띠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사람은 이 종교성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누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런 성격에 대해서 이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본성을 가지고 이제 신앙을 하게 되는 이 천주교 자체는 그렇게 해서 막 건물이라든지 이런 종교성을 일으키도록 모든 환경을 그래서 의식을 강조하고 메시지를 이렇게 약화시켜 버리고 그래서 이제 종교성이 이제 발달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뭐냐면 이 교회가 이 종교화된 이 교회를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오게 하자. 하나님 말씀의 계시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종교 개혁의 중요한 그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먼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타락해버린, 정말 허물과제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이 인간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과 함께 또 뭐가 일어납니까? 르네상스, 문해부흥이 일어나요. 그것은 그 인간을 종교화된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이성으로 이제 사람들의 그 지식과 이성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을 이제 그때부터 부추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이 역사관에까지 발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발전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역사관과 연관이 돼요.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사람들은 잘 교육을 시키고 또 좋은 환경, 제도, 정치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사람들 의식이나 심리를 잘 개발하게 되면 이 더 훌륭한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역사관, 이런 낙관적인 역사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되게 된 거죠. 물론 우리 이성이나 지성이 인간에게 주신 업적은 엄청나게 커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 과학을 탄생하게 되고,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역사에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그 달나라도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이 매스미디어라든지 이 교통이나 통신 이런 것들이 발달돼 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이성 앞에, 이성의 업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힘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결국은 이제 그 이성을 신뢰하고 믿었던 이 이성이 결국은 20세기에 와가지고 우리 1차, 2차 대전을 겪으면 사람들은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인간이 발전된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나 교육을 통해 사람이 달라지고 유토피아가 온다고 하는 그런 꿈이, 환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을까? 인간이 정치적인 이념을 들고 히틀러같이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그런 학살이 이념의 근거에서 명분을 가지고 사람 이렇게까지 죽이는 것,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인간은 조금도 변한다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인간이 악을 범하게 되면, 명분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면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잔악하다고 하는 것을 역사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역사의 많은 그 상대주의나 다원주의나 이런 그 사상들이 결국은 이성의 근거에서 세워진 인간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아니라고 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역사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이제 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인간의 문제는 그런 어떤 이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정치, 경제 이런 걸로 해서 사람의 이 변화가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들이 얘기한 어떤 철학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이 종교화된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이 이성과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칸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인간을 이성과 함께 윤리성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윤리를 통해서, 인간이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전락을 한 거죠. 결국은 이제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한 토대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아주 나름대로는 어떤 도덕성과 교양과 윤리와 지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합리성이, 이런 종교성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말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훌륭한 삶을 살아낸 모범으로, 실천가로, 행동가로, 성자로 추겨 세웠는데,
결국은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개인에게 이런 윤리성, 이런 이 훌륭한 모범자로 세웠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그런 목적이 왔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훌륭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왔어요? 윤리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라고 한 겁니까? 이 자유주의 고등 비평가들이 이런 신학이 교회사에 이렇게 공략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것들이 믹셔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도, 이 장로교 안에도, 이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안에도 이런 것이 굉장히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초림은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 주님의 재림은 뭐예요? 이 죄 문제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셔요. 주님이 분명히 초림의 이 목적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것이 이제 이 복음의 핵심인데, 자,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은 거기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이 거룩한 선지자들, 이 구약 선지자들이죠. 예언한 말씀, 이 구약 성경이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 신약 성경이죠.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명하신 것을 이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 1절에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뭐 부분적인 영감설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오늘 고등 비평가들이나 자유주의 신학들이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간을 그들 나름대로 세우고 정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교육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이런 모든 것은 다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구약의 역사에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경건한 자를 구원했다. 이게 구약의 역사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봐라. 소돔과 고모라를 봐라. 그리고 천사의 타락을 봐라. 쭉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이제 2장 4절에서도 범죄한 천사들, 5절에 노아 7 식구들, 그리고 이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이런 쭉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9절에 보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이제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 재림할 때도 교회를 하나님이 구원해서 추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지 않고 반역하는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 주님을 오심을 기록하는 자들, 이 기록하는 자들이 이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얼마나 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론이라는 학설과 가정과 예측을 통해서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 자신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이제 그 인생관의 기초를 두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이제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이 약속한 것을 더디 이루시는가? 이 성경은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만약에 주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그러면 사람은 퍼지게 돼 있어요. 태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 신앙은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고 하는, 항상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성령은 모든 시대마다 성도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환기시켰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그만큼 연약해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우리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생각나게 하고 일깨울 것을 필요로 했어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고 또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얘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여기에 이제 그 7절에 이제 하늘은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 사람들이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불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사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물이고 이 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화성 탐사 보내가지고 거기서 뭘 발견하려고 그래요? 이 물이 있는가? 왜냐하면 생명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겉에는 물을 70% 이상 물로 하나님이 덮어놓으셨고, 또 이 지구의 중앙은 불덩어리로, 그래서 태양으로 이게 온도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속이 그 불덩어리로 하지 않으면 생물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마치 옛날 이게 방 따뜻한 그 불 때 가지고 따뜻하게 한 것처럼 이 안팎으로 하나님이 따뜻하게 이 불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로 역사의 중요한 심판을 내리셔요.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하시고, 또 주님이 다시 이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주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이제 8, 9절에 이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계셔요. 하나님은 과거도 미래도 현재로 계셔요. 과거의 사건도 현재로 알고 계시고 현재로 동시에 볼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 자체가 시간에 종속되거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계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신 분도, 시간을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언제 심판이 오십니까? 두 가지가 제가 주일날 얘기했죠. 한 가지는 도덕적으로 죄악이 극에 달할 때, 노아 홍수도 그러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러고 이 아말렉이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죠. 죄가 극에 달할 때 하나님 심판하셔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죄가 극에 달해 가고 있어요. 이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편말하게 증거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것이 충분하게 증거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는 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주님에게 시간 개념은, 하루살이에게 시간 개념은 어떻겠어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해요? 한 1초가 소중하잖아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예를 들어서 80대 100세 산다면 이 시간 개념이 좀 널널해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지금 2000년이 이틀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긴 시간 같은데, 하나님에게 시간 개념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옳으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지원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다, 의로운 판단을 하고 계시다, 이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기 이제 9절에 있는 대로 주의 약속은 어떠더니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문제가 주님께서 역사를 이제 주관하는데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악이 극에 달할 때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도 멸망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다 회개하는 이르시는 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지배하고 있는 게 사랑이고, 사랑을 통제하는 게 이 공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이 역사의 그 주관 가운데 통제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가 120년 이 방주를 지었는데 굉장한 기간이죠. 이 하나님께서 노아 이 방주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고 한 사람도 멸망을 원치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바라는 것하고 하나님 뜻과는 달라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 뜻은 달라요. 하나님이 모두 선택해 놨어요. 이 하나님의 애정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놨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결혼할 때 그 처녀 총각이라 그래요. 총각 처녀라 그래요. 예? 처녀 총각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최종적인 결정은 처녀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은 이미 사랑하고 모든 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 최종적인 선택. 그럼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선택이 이미 끝난 거예요. 다만 인간 쪽에서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인류 구속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복음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선택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냥 멸망할까 사람들을 이미 정해 놓으시고 구원받을 사람 이미 정해놨다는 그런 유기설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구원할 길을 다 선택해 놓으셨고, 다만 인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서는 시간에 이제 상대성이 있지만은 시간 개념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아이고 시간이 지루하다 그런 사람은 말씀이 좀 축복이 안 되는 사람이고, 시간이 벌써 갔네 이런 사람은 이게 영적인 상태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정말 가족이라든지 내 애인이라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뭐예요?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고 원수나 막 어려운 사람 만나면 어때요? 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그렇게 되잖아요. 시간의 상대성이 있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이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힘든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이 시간을 이렇게 지연하고 있는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역사관에 있어서 아까 역사는 진보한다. 그래서 이제 정반합이란 말이 여러분은 들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를 실험해보고 민주주의 시험해보고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했을 때, 거기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이제 뭐 사회주의라고 하죠. 이런 걸 잘 결합해가지고 개인만 자살하는 건 것 같다. 사회도 필요하고 국가가 어느 정도 이런 사람을 복지를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나 막 유럽 같은 데는 월급의 반이 세금으로 나가요. 노후 대책을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외된 계층들을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적으로 잘 사는, 이런 민주주의는, 이 자본주의는 잘 사는 사람 20%는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잖아요. 근데 이 못 사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을 책임져주는 그런 이 제도를 이제 유럽 쪽에서 이렇게 해나가죠. 그래서 이런 역사는 진보한다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역사는 이제 순환론적인, 계속 진보하고 이 사사시대처럼 번영하고 이렇게 이제 흥망생쇠를 하다가 쇠퇴하기도 하고 멸망하고, 이제 중국이나 이집트 같은 사람들, 또 이제 현대 과학적인 견해가 연력학 법칙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진화론이 얘기한 것처럼 발전하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새 것은 항상 안 좋아지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되잖아요. 지구도 늙고 병들고 역사도 이제 서서히 쇠퇴를 간다. 이 과학적인 견해, 또 이 비관적인 혐오주의 역사관, 역사는 의미도 법칙도 형태도 없는 그냥 사건들 뿐이다. 이런 일반적인 역사관이 있는데, 성경의 역사관은 뭐예요? 이 목동론적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자의 지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원을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관은 비관론과 낙관론이 동시에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타락하고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이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본다. 얼마나 놀라운 새하늘 새 땅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심판하셔가지고 인간의 문명과 업적과 역사와 책들과 모든 것이 다 산천초목이 완전히 땅이 그리고 하늘이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게 이제 풀어진다고 그러죠. 이 원소가 이런 이 지구가 완전하게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새로 시작된다는 이제 그런 학자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완전히 심판하고 다시 이 지구를 새롭게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때로 죄악을 허용하시고 방관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지금도 그 자신의 역사의 물줄기를 계속 자신의 페이스로 주관해 가시고 역사를 통치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관을 성경적인 역사관 그러니까 불교라든지 이런 데는 윤회관이잖아요. 돌고 도는 어떤 이 지하철의 수란론처럼 계속 의미 없이 우연히 이 지하론도 우연이에요. 모든 것을 우연히 시작했다가 거기는 인격이나 기회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적인 역사관은 이 선을 따라서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 역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계속 이 구약의 신약의 역사에 계속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관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모순되고 참 불확실하고 불평등하고 막 세상에는 왜 이렇게 갈등과 고통과 그리고 이렇게 막 자연재해라든지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막 일본에서 막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막 이렇게 수없이 많은 IT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세계 안에서 고통 신음소리가 일어나고 인간 사회 속에서도 요즘 막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막 무섭잖아요. 막 돈이 모든 것에 황금만능주의이기 때문에 사회도 썩어 있고 가는 데마다 이런 그리고 홍수나 바벨탑 인간의 이스라엘 역사나 지금의 역사 인간은 힘없이 불안하고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또 사단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인간 역사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이 선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작게나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고 있고 미미하고 좁은 길이고 그러지만은 이 역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긍정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 역사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이 악인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최후 영광과 승리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이제 그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 이 영광스러운 디데일이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이는 도적같이 오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이리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 이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의가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죠. 이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다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요?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충만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새하늘 새 땅을 바라봐라.
이 모든 것을 썩고 부패하고 낡아지고 없어져 버리게다. 그 궁극적으로 완성될 내 개인적인 구원도 내 영혼과 이 성품과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요. 이 몸의 구속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적합한 몸으로 변화돼. 그리고 이 우주도 완전히 이 주님이 이 새하늘 새 땅으로 완전히 개조해 버리는 그 날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날을 사모하라고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아마도 신혼부부한테는 이렇게 이 주님 나라, 저도 이렇게 제가 연애 시절 때 나 장가도 못 가고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생각이 나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이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정말 놀라운 새하늘 새 땅이 그 나라를 바라보고 뭐라고 했어요?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11절에 나왔던 거룩한 행실, 인간관계에서의 그 거룩한 이 관계, 그리고 경건함,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14절에도 좀 더 해석을 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참으심에 구원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절에 나오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여기서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매일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은혜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고 은혜의 통치 아래 있고 이 은혜로만이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충만하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주님 안에 쌓여진 은혜가 있어요. 또 베풀어진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 이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이거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주님을 개인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이 서로 부부가 경험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리하여 자기가 죽으심을 본마다 고난에 동참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자라가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노아가 했던 이 방주 예배하는 일, 방주를 예배하는 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성도들을 담을 수 있는 교회죠. 이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영혼들이 의를 전파했던 한 영혼이라도 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걸 알았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역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전도하는 성도들은 깨어있는 성도들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가까이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했는데 그런 전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힘쓰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내 영혼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에 우리가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장에 대한 오해 가운데는 자동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성장하지 않죠. 그래서 이 성장을 향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 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만, 우리가 다 주님을 아는 일,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이 에베소 4장에 보면 다 성장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성경 지식이 많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5장에 보면 너희가 그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그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장과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아까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 교회 생활을 또 가까이 하는 것도 필요하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런 그 성장을 위해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그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과 성장은 비례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 이제 1, 2장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이제 그 계속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제 쭉 그 말씀할 때도 그것이 바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복음 전도하는 일과 또 교회의 선한 일에 힘쓰고 또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가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과 직장과 또 이 교회 생활 이런 것이 잘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이런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